네, 전로역정에 나오는 주제 중에 오늘 반복되는 주제가 영혼의 깊은 잠입니다. 네, 앞서서도 한번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본문도 데살로니가서 5장이었는데 그 앞에 영혼의 깊은 잠은 본문이 조금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신론자와 헤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갈 때 이상하게 어느 마을에 가까워지면서부터 자꾸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더 깊은 졸음이 쏟아지기를 시작했는데 소망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무 졸린데 아무 데서나 잠깐 눈 좀 붙이고 가면 안 될까요? 조금 잔다고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고 하품을 하면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러자 이제 크리스찬이 네 목자들이 기쁨 산맥을 떠날 때에 마법의 땅에 이르를 때에 잠들지 말라고 했던 경고를 잊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네 명의 목자들이 가르쳤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거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마을은 마법의 땅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망이를 일깨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때로는 크리스찬이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 소망이 일으켜주고 소망이 그렇게 될 때에 크리스찬이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비차간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마법의 땅을 지나간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을 자기가 참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오늘 밤에 체포당하시는 건데 그 수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부모님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단다. 아무리 교훈을 해도 자녀들이 안 들을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술을 마시게 되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들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에게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인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는 이렇게 공부해라. 너는 이렇게 준비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 가지고 제멋대로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 볼 때 진짜 좋은 선생님들은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맞죠?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저분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저분은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매를 때릴 수도 없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저 말씀으로 늘 권면해도 설교를 통해서 말해도 안 움직일 때 참 마음이 그렇게 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붙잡혀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기가 막힌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요. 근데 그 잠을 자는 이유가 뭐였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헤매고 허대고 다니다 보면은 육신이 피곤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함께 나아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나아감. 자,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귀찮아지면서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탁 식으면서 봉사와 헌신이 확 줄어들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열정. 매일처럼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늘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열정이 임하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어제는 이제 두 교회에서 하루 종일 거의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교회 은혜로운 교회이고 두 번째 교회는 은혜교회였는데 참 신기하죠. 은혜로운 교회가 있던 교회 지하실에 있었는데 그 은혜로운 교회가 지상교회로 옮겨갔는데 그 지하교회 들어온 교회가 은혜교회예요. 또 이름이 은혜교회 은혜로운 교회. 근데 이제 앞서 지하실에 있던 교회는 우리 성결교회고 그 지하실에 들어온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전도하다 만나가지고 또 같은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두 교회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4시인가 끝났는데 은혜로운 교회 가서 전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과 기도 예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참 잘하더라고요.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만 45분을 내리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러면서 끝나고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한번 찬양을 하면 2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끝났다고.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이 막 영혼에 그냥 가득 차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쳐있고 힘든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 축복인데 전도 나가기 전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영혼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이 또 기도를 기본 30분은 스트레이트로 통성 기도를 해야지 이분은 속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그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통성 기도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제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렇게 눈 내리고 그러는데도 일산 팀만 25명이 모였어요. 참으로 감사한 거죠. 다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저희 팀도 하나님이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고 교회에 오겠다고 얘기했고 뭐 다른 팀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 시대에 막 부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영혼에 잠이 들면은 다 식어서 열정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막 뜨거운 열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보다 원망과 불평이 이 영혼에 잠이 들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전화 신방도 하고 또 전도 끝나고 저녁까지 회사들 찾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 신방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도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때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요. 조그만 아파트 단지 내에 조그만한 상가에서 정육점을 하는 집이 있었어요.
쭉 상가들도 다 들어가면서 전도를 하니까요. 부부가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큰 교회 풍동에. 그러시냐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그래 요즘에 어떠시냐고 했더니 너무 어렵다는 거죠. 수입이 또 작년보다도 또 40% 줄었다는 거예요. 통계해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1년 수입이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진, 물론 또 무너진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 많이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이분도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조그만 거라도 사드리려고 했더니 그건 괜찮대요. 네, 목사님 일부러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살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부부더라고요. 부부가 하는데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50이 넘은 부부인데 이제 아이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겨서.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 어려운 때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또 자기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울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오늘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힘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이 가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사골 국물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거를 같이 간 목사님하고 2개 다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산당해도 안 된다 하신 분이 그걸 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눈물을 주고 감사하게 하고 오히려 또 더 섬기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긴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영혼의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위기 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할 때에도 영혼의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의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돼도 다윗처럼 넘어져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져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럴 때도 우리가 더 침체해서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똑같아요. 우리 시대와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주제 속에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를 그 두꺼운 철로역정 책에서 존 버년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가 목자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쁨 산맥에서 4명의 목자들이 일러준 말 중에 그 가르침 중에 절대로 마법의 성을 지나갈 때 졸거나 쉬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인 말씀을 가지고 잘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던 목자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고 그거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도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계속 듣고 믿어왔던 말씀이 딱 붙들어져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말씀이 잘 안 들어와도 그래도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말씀이 믿음으로 영혼에 확 밀려오는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여러 말씀을 먼저 가르쳐준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아멘. 세상은 다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어는 거기까지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목자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계속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소망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전도하러 갈 때마다 2명, 3명 짝지어 나갈 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셨잖아요. 2명이 함께 한다는 것은 큰 힘이 돼요. 그 권리가 창조의 원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지만은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짝꿍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너는 돕는 배필이다. 너희가 서로 돕는 배필이다. 너희가 서로 헬퍼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가게 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아멘. 이게 동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도 동역이에요. 가족도 식구들도 동역입니다. 할렐루야. 야, 어제 전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 딸들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폐암 4기인데 아버지도 전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폐암 4기인데 항암 치료를 안 하신대요. 그분은 기도하면서 그냥 잡수실 거 다 잡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그냥 사시는데 그래도 어제 뵈니까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아버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선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방에 일하면서도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50여 명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큰일을 하냐고 해서 저는 뭐 한게 없습니다. 그냥 지방에 전도도 그냥 하나님이 감동 줘서 2명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거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그분은 저를 막 격려해 주시면서 꼭 밥을 한번 사고 싶다는 거예요. 예, 밥을 사겠다고. 식사를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폐암 4기 환자인데 그 추어탕은 드실 수 있대요. 그래서 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어탕 사주겠다고 저보다 날 잡아달라고. 근데 거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딸, 온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다 길거리 전도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아들과 딸이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어제 걔 남매들이 아주 인기 짱이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칭찬 엄청 받고, 그 다음에 막 용돈 받고, 막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막 용돈 주고, 야, 너 전도 잘한다. 너 막 피자 사 먹어라. 그러고 막 돈 주고. 예, 참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교파도 다 다르고, 예, 참 그런데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한 가족이구나. 참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따뜻하고 성도들이 또 아주 성품도 좋고, 맞지요? 예, 정말 그래요. 제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장이 잘 돼서 한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한 사람도 넘어진 사람 없이 다 일으켜 세우고 서로 손잡고 동역자가 돼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경청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그다음에 항상 언어를 부드럽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하시면 돼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승리하도록 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목장, 남전도의 여전도의 사역팀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주신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녁에 교회에서 목장 모임 하시려고 오셔서 기도하는 목자도 있더라고요. 참 고마운 일이지요. 힘든 때일수록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함께 또 전도 나가면 좋습니다. 꼭 전도를 결론으로 지어보세요. 1시간을 못 하더라도 주보 한 장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우리가 선포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말만 듣고도 플랭크 제너의 말처럼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몇 마디 가지고도 14만 6천 명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듯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손잡아주고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즉 간증을 자꾸 나눠야 돼요. 어제도 전도하고 나서 이제 모여서 전도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오랫동안 안 나오는 사람들 가서 또 만나야 되고, 회사로 찾아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도 간증이 풍성하니까 다 듣다 보니까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났는데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또 전도 대상대아들 회사 찾아가고, 근데 참 신기하게 막 싫어하던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던 이런 사람들이 어제도 참 놀랍게 다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럴 때 참 마음이 힘이 돼요. 평소에 전화하면 막 전화 안 받고 피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꼭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신기하게 전화 다 받아. 어제 다 받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 그럴 때 참 은혜가 돼요. 그래, 매주 못 나오더라도 환경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오세요. 예, 벌써 그러면 거부하는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매일 말씀 보내주고 또 기회가 되면 선물 가지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게 되면 이제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간증하고 있는 거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또 간증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듣고 나서 합심해서 막 기도해요. 그냥 눈을 찔끔 감고 믿음으로 그냥 쥐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영혼의 깊은 잠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멀리 살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성도님들, 주님이 큰 은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